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어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위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옥죄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묻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갈망을 앞세워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재촉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순종하고 싶은 데까지만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의 섬김이 때때로 나를 드러내고픈 어리석은 불순종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나 중심적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고집스러운 자아와 단단한 죄성의 뚝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숨과 희미한 탄식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꺾일 줄 모르는 팬데믹 상황과 위협적인 자연재해 그리고 무력 침략의 공포에 휩싸인 나라의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절망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암담한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지닌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진리가 법의 중심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곤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실천적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띠를 둘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선한 자극과 동력이 되어 구체적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분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로 너희에게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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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일 우리는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깜깜한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결코 절망으로 끝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의 체감 온도가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든지 우리의 삶의 결론은 소망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목숨값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에스겔서는 가득합니다. 읽기도 불편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심을 하나님의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두운 암울한 삶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현실적인 삶의 능력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정체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65회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 번이나 6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반복돼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증명하고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현실은 시대적으로도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시대 말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곳곳에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올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을 수 있나 할 놀라운 쇼킹한 뉴스들이 늘 새롭게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같이 또 더위 사막지대에 눈이 내리고,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들에 의한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숨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구부러질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불의가 정당화돼서 법제화돼서 횡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떻게 악한 일들이 이렇게 뻐젓하게 자행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우리는 참 참담한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의 장래도 어둡습니다. 교회들의 존재 이유조차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조차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하고 두려운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상황으로도 충분히 심각하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빈손인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무너져 내린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갇혀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망가져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점 앞으로도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 속에서 참으로 소망 없는 현실과 소망 없는 미래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돼서 우리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더 비참하고 더 기가 막힌 현실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접어들면서 여러분 자살의 소식들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얼마나 삶이 피폐했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나라를 바라볼 때도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두렵고 내일의 미래가 도대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격 속에서 이 아들이 자라나야 될까? 그리고 교회들의 앞에 장래는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은 죄가 크고 아직도 이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악을 보면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현실을,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복음은 우리는 실패했어도, 우리는 죄악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어떤 출구를 바라볼 수 없는 절망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더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불가능한 현실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반복된 심판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할 터이니 너희를 살게 하고 너에게 행복을 주는 나의 말씀을, 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라.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책임지겠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싶고 왕 노릇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도 더 좋은 세상,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가치가 있다고 그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변의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돌이키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었던 바벨론 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이 대적이었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던 대적이었던 바벨론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바로 오늘 시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땅 바벨론을 가서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은 당연히 풍비박산이에요. 풍비박산입니다. 다 끌려갔고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제로 상태에 두고 비참한 삶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소망이 품어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가장 이 환경적인 현실적인 고통과 이 아픔과 이 힘듦도 이들을 힘겹게 하지만 또한 그들을 힘겹게 한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확신과 그들의 신학의 붕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아. 자기 확신에 있어. 종교적인 확신. 그런데 이방 나라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돌아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허락하셨는지, 결국 이들을 살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 끌려간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지셨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실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들은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의 멸망은, 전쟁의 패배, 나라의 멸망을 그들은 하나님 탓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믿음이 붕괴되고 삶이 무너지면서 절망의 자리에, 그 절망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마음이 상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절망의 감정조차 품을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난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도 없는, 지금부터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는 그런 절대 절망에 처하게 된, 극단적인 절망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다 종류는 다르지만 다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나의 삶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들이, 그래서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믿음조차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런 낭패와 실망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실망과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마른 뼈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이게 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서 아무도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그런 비참한 뼈들, 그 뼈들은 너무나 말라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마른 뼈라고 얘기했어요. 말라서 먼지가 펄펄 나는 뼈.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온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 널려있는 마른 뼈 같은 것들이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 2절, 11절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자기가 인식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바짝 말라버린, 다시는 생명력을 얻을 수 없는,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자신들의 삶,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자신들의 처지.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답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극단적인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겐 답이 없는 것을 알란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겐 답이 없지만 나는 언제나 여전히 너희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분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모든 백성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망이 잃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가능한 일이든, 얼마나 조건과 상황이 가능성이 없는 것이든, 하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달려 있고 이 문제의 경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과 세상의 판단과 다수의 의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과 모든 계획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소생하는 걸 얘기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 마른 뼈도 살아날 뿐 아니라,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군대가 되어집니다. 훈련되어진 힘 있는, 능력 있는 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말씀이 속히 달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속히 달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지금 입장이 어떠한지,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어떠한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덤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이끌어내신다고 했어요. 무덤에서, 여러분, 무덤을 열고 나온다고 했는데 누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어떤 절망의 문도, 어떤 두려움의 문도, 어떤 낙심의 자리, 어떤 죽음의 자리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던,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회복의 자리에, 소망조차 품을 수 없었던 그 소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프로 어부예요. 전문가 어부입니다. 평생 어부로 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문의 아닌, 어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 주여 깊은 데는 고기가 없지만 하지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의 배는 만선이 되어졌습니다. 빈손이었던 인생이 순간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어떤 소망 없는 인생, 상한 갈대 같은 인생, 는적는적해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이미 꺾어져서 다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시고, 꺼져가는 심지는 불을 피우게 있는 것인데 꺼져가는 심지는 계속 그릇만 내고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절제 절망과 실패의 상황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능력과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길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현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에게 알게 하고 현실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것 알고 있지만 그 소망이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려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14절 말씀에 성령님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생기, 영,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생기, 영, 5절, 10절, 14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 바람, 숨 여러 가지로 있지만 결국은 Holy Spirit,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 죄악된 것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능력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도, 예수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이렇게 가는 우리 삶도 결국은 마른 뼈에 불과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오늘 얘기하고 가고 있는 우리 삶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 역시도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성령 충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지 말라는 do not quench the spirit,
켄치란 단어는요, 억지로 꺼서 끄는 거예요. 불을 억지로 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충만은 다시 얘기해서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난 것도 충만은 외적 충만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적 충만인데, 그 내적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토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역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면 성령님은 스스로 제한당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으로 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거절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될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른 뼈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완전히 실패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어떤 삶이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님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할 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도,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도, 또 암울한 이 민족의 장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을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전혀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소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어떤 질병 가운데 여러분 시달리고 계십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모든 질병에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낭패와 실망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이혼하게 보긴 구원의 문제가, 가족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스스로 무너졌던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언제나 영원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의 능력과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깨달아 무조건 순종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도 어떤 상황도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삶도 어떤 상황과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심이 엄습할 때마다 나는 여기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내 소망의 자리에 서서 소망을 실제 은혜와 능력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다시 합니다. 다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다 같이 주기도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소망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결론이 소망에 되게 하신 하나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매 순간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은 언제나 도처에 널려 있지만 이 하나님 신뢰하며 소망 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며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모든 것들 주셨기에 삶 전부가 아버지의 것이기에 존재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풍성한 공급과 은혜를 매 순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과 기업들 가운데도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결론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소망 대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모든 절망의 자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